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성도들에 향한 뜨거운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바로 이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 사실 여기에 보면 신령한 지혜, 총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 단어죠.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지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렇게 영적인 것을 지각하고 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으려면 바로 우리에게 총명이죠. 총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해가 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지되고 또 그 본 것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통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죠. 보통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생각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 우주의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어떤 사소한 일상적인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우리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야 되는가, 어떤 대학에 보내야 되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이번에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지 집을 사서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 이런 것도 내가 어떠한 직장을 얻어야 되는지, 또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이기는 신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천지, 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이제 다음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다음 시대가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원한 시대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고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실제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 하나님은 비밀스럽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은 사실 비밀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지만 잘
깊이 그분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것은 알지만 그분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분은 비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읽어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런 단어, 하나님의 비밀,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스럽죠. 보이지 않고 영이시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려면 그 앞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 비밀을 안다. 사실 말도 어려워요. 어려운 말을 하는 저도 어려운 것 같은데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세상 지식으로 결코 알 수 있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그분의 목적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려면 하나님은 비밀스러운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말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비밀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은 영이시라고. 그런데 보이지 않고 비밀스러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원래 형상은 표현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를 통해서 체험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왜? 그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에는 종교라는 게 있어요. 종교, 많은 종교가 있죠. 나름대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가짜죠. 짝퉁이죠. 왜? 그리스도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설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설명을 할까?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명되고 나타내지고 그것이 정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설명했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고 나타남인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표현될 수 있고 설명,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없는 봉사, 그리스도 없는 종교 다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골로새서 2장 9절에 기록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시는데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가 예수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충만, 모든 것이 다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다 들어있구나.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내가 너의 양식이고 음료고 너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한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의 으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8절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따라할까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아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만물의 뭐요? 으뜸, 첫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모든 곳에 첫째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아까 하나님은 비밀인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들어있어. 그리고 그분이 만물의 뭐예요? 으뜸, 첫째가 된다.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종종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문제로 인하여 에러가 생깁니다. 그럼 다시 부팅을 하든지 다시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에러가 종종 많이 생기죠. 우리 인생도 에러가 많이 생깁니다. 사업에 하다가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건강에 에러가 생기고, 직장에 에러가 생기고, 가정에 에러가, 어떤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으뜸이 첫 번째 자리가 안 되면 다 에러가 생깁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에 으뜸이나 첫 번째 자리가 안 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내 인생에 다 에러가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솔직히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에러가 생겨요. 왜 이런 에러가 생길까?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럴까? 내가 지력이, 능력이 부족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는 그리스도만이 으뜸이 돼야 돼요. 그분만이 첫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으뜸이나 첫째가 안 되면 언젠간 다 에러가 생기고 그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을 나의 삶의 으뜸으로, 나의 삶의 첫 번째 위치를 딱 두면 그 에러가 풀리기 시작하고 인생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나름대로 그 에러가 풀려서 오신 분이에요. 아직도 얘기 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주님이 으뜸이 안 돼서 많은 에러를 느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첫째가 되셔야 돼. 이것이 안 되면 아주 너무 강한 말 같죠. 세상한테 말이 안 되겠지만 그분이 첫 번째나 으뜸이 안 되면 우리 삶에 다 에러가 생깁니다.
서양 사람들은 다 그렇죠. 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에라가 영원한 생각이 고쳐질 수가 없는 상황.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분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들어있구나. 또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구나. 으뜸. 첫째, 이 사실을 몰라서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 고난, 환난, 에라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체험해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해라? 바로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체험해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 바로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사람 삶 가운데서 자기 목숨만큼 중요한 건 없죠. 내 생명이, 내 목숨이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받은 이 생명조차 참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우리의 생명, 진짜 가장 중요한 생명은 누구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란 그런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돼요. 생명이 되려면 그것이 이 밖에, 이렇게 밖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생명체일자도 밖에 있는 것은 나의 생명이 되질 않아요. 나의 생명이 되려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소화가 돼야 돼. 소화가. 그래야지 내 살과 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가까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뭐로? 나의 생명. 주여, 사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삽니다. 이러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볼 때 참된 사람의 의미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실제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진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지금은 인간적으로 살아있지만 사실 그 사람은 생명이 없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해야겠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세교에서 사역의 주된 방명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생명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이렇게 체험하고 만지고 그분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야,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 이것은 나처럼 내가 믿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말은 쉽죠, 이렇게.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이것이 추상적이에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영적인 실제. 근데 이 사실을 참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내가 한스럽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더 이상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셔갖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내 생명이구나. 그분이 내 생명이야. 내가 부모한테 받은 생명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생명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진짜 여러분들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 인생은 보장된 겁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까지 보장된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한다,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누리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유로 체험해야 돼. 만유란 단어, 만물이란 뜻,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아딘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만유라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만유라 그래요. 특별히 만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실제. 원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모든 만물 만유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 이 우주 모든 것을 누굴 위해서?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만약 그분이 없다면 이 만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만유의 진짜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이 우주, 이 땅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80년, 90년, 100살 살도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냥 평생 공허하다가 끝납니다. 뭐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맛있는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살면 기분 좋을 때 이제 다 지나갑니다. 다 시간 지나보죠. 다 쓸쓸하고 공허하고 다 쇠퇴하고 후퇴하면서 결국 끝나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모든 것에 그분이 있어야지 진짜가 있는 것이다. 그분이 만유니까 그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바로 그분을 깨달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거 해가 있어요. 해가 비쳐요. 해가 비치면 인간은 빛이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이 빛이 있어야 사는데 왜 빛을 주셨어요? 이 빛은 언젠가 태양도 식겠죠. 이 빛은 참빛이 아니야. 참빛은, 참된 태양은 예수야, 예수. 이것을 깨달으라고, 그 태양을 보면서 참된 태양이 예수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인하여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에게는 뭐예요? 음식이 필요하고 음료가 필요합니다. 또 절기는 축제죠. 우리에게는 기쁨을 누리는 축제가 인생에 필요해요. 많은 행사 같은 거 많이 하는 나라에서도 왜 축제를 하면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초하루나 안식일. 초하루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세 달이 필요해요. 세 달. 그래서 초하루도 중요한 날짜를 지키고, 안식일,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 이러한 모든 것들, 나에게 참된 음식, 음료, 나에게 축제, 기쁨들, 나에게 새로운 시작들, 나에게 새로운 참된 안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날짜를 지키고 먹고 마시는 걸 잠깐만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거 다 그림자다, 이런 거로 자꾸만 서로 비판하지 말라. 날짜를 지키고 먹는 것 따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거 아무런 다 그림자 지켜서 뭐 하느냐? 참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은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 먹어도 배고파요. 참된 음식이 아니죠. 또 진짜 음식이라면 배고프지 말아야지. 진짜 우리에게 참된 음식은 예수라는 거야. 음료는 또 마셔도 또 갈증이 있어. 진짜 우리에게 참된 음료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 축제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참된 축제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하다. 나에게 참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지혜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만유로 취하라,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쉼이 필요하다. 여러분 집에 가서 쉬죠. 근데 그것이 참된 쉼이 아닙니다. 진짜 쉼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다. 병원에 간다고 건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건강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옷을 입어요. 옷을 뭐 패션 때문에 입겠지만 이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옷을 벗고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우리의 참 이 의복도 진짜 옷이 아니에요. 진짜 옷은 예수가 우리의 옷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옷으로 입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가 될 거예요. 진짜 부끄러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그 뜻입니다. 아,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해라. 취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오늘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다. 우리 섭섭할 수 있지만 우리 아내들은 나의 참된 남편이, 지금 있는 사람이 참된 남편이 아니에요. 진짜 나의 참된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참된 남편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할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만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양식도 되고, 아까 태양 얘기해서 태양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뭐 북한에서도 되게 좋아하던데 뭐 태양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 왜? 진짜 위대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태양이에요. 원래 그냥 공산주의가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카피를 했죠. 공동체 생활 같은 걸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냥 북한이나 공산주의도 그런 말 많이 써요. 저 사회주의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위대한 태양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태양이시죠. 이 태양, 우리가 보는 이 태양도 언젠가 식을 겁니다. 그 언젠가 진짜 식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는 그 태양이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우주의 참된 실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나. 이 중간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 이게 무슨 뜻? 성도의 기업의 부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활당의 목을 줬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활당된 목이 있다는 거예요. 목, 우리의 어떤 기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근데 그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당해 주신 기업, 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다른 거로 주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활당되신 우리의 축복의 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축복이다. 이것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냥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나이가 들어보시면 여기 나이 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재직들도 몇 분 계시죠. 이제 나이가 이제 60 중반을 넘고 70, 80을 향해서 가면 이 땅에서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거, 얻고 싶었던 거, 갖고 싶었던 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걸 느껴요. 뭐 젊은이들은 아직 못 느끼죠. 저도 뭐 60대를 훨씬 넘어서 그냥 가고 있는데 옛날에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또 그분만 영원히 남아요. 다른 것들은 다 가져봐도 다 바람처럼 지나가고 잡히지 않는, 잡아도 또 공허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만이 진짜 우리에게 충만하고 영원한 것임을 시간이 갈수록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게 나이가 있는 재직들은요, 주일이 기다려져. 주님께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를 바라보고 같이 봉사하는 그 행복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에게 활당된 목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끝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도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걸 붙잡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세 부인이 그 세상 거에 관심이 많고 세상에 놔둔 것이 많아. 그래서 설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겠어? 그래서 가다가 한 번쯤은 이 세상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뒤돌아봤다가 그냥 소금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세상 것을 살아가면 언젠간 다 소금 기도로 처절한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원한 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나의 분깃, 나의 하나님이 주신 활당한 축복이 뭐냐? 아,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분을 더 깊이 알아야겠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소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세상 것은 없을지라도 이 그리스도만 갖고 있다면 나중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걸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를 나의 목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활당된 기업으로 받았는가? 다른 거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많이 불러봤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분은 빛이 없어도 오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진짜 빛이기 때문에. 이 태양빛이 없어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런 가사가 있고요. 2절에 보니까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계시면 나는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사가 정확한 가사예요. 진짜 나는 없어도 그분이 계시면 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내가 있어도 그분이 없으면 사실 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다 가진 사람이 되지만 세상 것을 다 가져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할당된 목, 기업, 분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또 그리스도를 나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이 나에게 할당된 목이시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으로 기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하게 끝날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분이 바로 우리 삶의 으뜸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이 찬양을 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한번 불러보세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2절 합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이 가사를 쓸 때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필요한 만유시구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이, 나의 풍기시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들어있고,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으로 첫째로 세워진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분을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으로 만유로 취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목 풍기심을 깨닫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분으로 주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감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한번 눈을